뭐 대중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대중은 분명 스스로 아실 것 같고, 예, 청정한 자리 안 떠나시고 그 예전 처음에는 혹시라도 거기 떠날까 봐서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이셨는데 이제는 뭐 폭 놓고 다니셔도 이제는 안 놓쳐지시는 모양이네요. 음, 훌륭하십니다. 이제 드러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상들도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이제 드러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12이해와 정의의 문제 이 자리의 근원에서 12이해와 정의의 문제로 이제 이게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삶을 그러니까 이제 산속에서만 공부하면 그걸로도 충분하죠. 또 바랄 게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12이해 문제, 보은과 배은의 문제, 정의와 불의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닥치는 경계가 이제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계속 공부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음대중이 있는 분들은 공부가 돼요. 예, 그런 마음대중이 없으면은요, 그거 공부 안 돼요. 경계는 경계대로 쌓이기만 할 뿐이지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대중이 잡히셨으니까 굳이 그런 것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의지해서 세상의 문제들, 또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내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되고, 또 이제 법문들과 이 자리를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갖다가 계속 읽어내는 연습을 더 많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체험적 이해는 지금 분명하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만 들어볼 때 분명하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일상이 돼가지고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그냥 감각이 없어질 정도까지 되시면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막 또 만끽하실 때 만끽하셔야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꿈속에서 경계가 있는데 그 꿈속에서도 마음 챙겨요. 청정한 자리. 재밌죠. 그 이제 경계들은 수도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경계 또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모든 이제 경계들이 있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항상 그때마다 이 바탕을 놓치지만 않고 지내면은 그 모든 경계들이 다 공부예요. 이제 여기만 안 떠나면 그냥 계속 공부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경계에서 이 자리를 안 떠나게 하는 것이 이제 보림이고 양성이고 그런 거예요. 수양력이고 취사력이고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 안 떠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항상 생멸경계와 불생불멸이 계속해서 동시에 드러나는 그 대중을 놓치지만 않고 완전히 일상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잊어질 정도까지 무심 이제 챙길 필요가 없어. 이제 그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뭐 걱정이 없네. 공부 꽤 빨리 잡으셨네. 뭐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뭐 잘하셨습니다. 이게 공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순경, 역경, 그리고 순경, 역경도 아닌 그 모든 상황이 공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봐도 공부가 있고, 땅을 봐도 공부가 있고, 지나가다 꽃을 봐도 공부가 있고, 이게 순경에도 당연히 공부가 있고, 역경에도 공부가 있고, 그러니까 공부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불생불멸한 자리가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부가 있냐, 지금. 어디에도 공부가 있는데, 어느 상황, 어느 곳에도 항상 모든 천방경계 안에 공부가 있는데, 그게 그때 공부가 있냐, 이 말은 이 불생불멸한 이 이론상의 청정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가 있어야 돼요. 항상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챙기면 공부고요. 이거 놓치면 공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더 넓혀가지고 영역을 넓혀서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이 그 마음을 챙기고 그러셨으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봅시다. 생멸하는 모든 경계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분별하면 생멸의 모든 경계는 이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옳은 거일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좋은 거일 수도 나쁜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모든 생멸 경계의 특성이 항상 그 뭐랄까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고 앞뒤가 전에 선호 좌우 뭐 앞뒤 안팎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생멸 경계는 그렇게 나뉘어지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불생불멸을 항상 의지하는 이유는 그 모든 나눠지고 분화되어지고 순서지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의지했을 때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러한 생멸 경계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만 그 생멸 경계를 내가 다룰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기의 본래성에 대한 회복, 모든 생멸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이전에 원래 있던 거, 지금 제 얘기가 저하고 만나기 이전에도 있었던 거, 어떠한 예를 들면 교당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거, 그, 그 6년이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이 끝난다고 해도 계속 있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면요. 그런 상황들이 바뀔 때 원래 뭐였지? 내가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지금 원래 거 뭐였지? 그러니까는 항상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고 나도 계속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있는 가운데도 있는 거. 이거 뭐지? 왜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기에서 계속 짜증나고 뭔가 답답하고 그냥 안타깝고 뭔가 그냥 이런 모든 굉장히 종합적인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근본 바탕이 뭐지 하고 그때 의심을 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냥 의심으로 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의심으로 돌아와서 내 생각을 의심으로 뭉쳐봐요. 그래서 생각으로 흩어져서 쫓아다니지 말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에 쫓아가지 말고 이 감정 어디서 나오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화가 났어. 그럼 화에 끌려가서 막 계속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화가 어디서 나지? 또는 뭐 이런 판단들이 막 일어나서 막 끌려다니는 이 판단들이 어디서 나왔지? 그리고 계속 그걸 의심으로 그 자리로 계속 끌고 가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것이 끌려다니고 있구나, 내가 생멸에 놀아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 생멸이 원래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로 항상 돌아와 보는 연습을 해보면 그 자리는 생멸이 없어요. 문득 고요해요. 문득. 그러니까는 갑자기 모든 경계가 일수되고 문득 텅 비었어요. 이러한 체험들이 내 삶에 쌓이고 계속 쌓여야만 이제 그분이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게 이제 그 공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은 그 생멸 경계를 계속 쫓아다니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생멸 경계는 어디를 쫓아간다고 해도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그건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멸 경계는 다른 상황이 닥치면 또 발생하고, 다른 상황이 닥치면 또 발생하고, 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 보면 또 미세하게 또 다르고, 그래가지고 생멸 경계 하나씩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는 지혜도 공부지만, 사실은 그 모든 생멸을 다루는 생멸 경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의 본래성을 회복해서 그릇 자체를 키우는 게 답이에요. 그릇 자체를 키워버려야 되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오물딱조물딱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러면요, 진짜 몇 생을 닦아야 할지 몰라요. 몇 생을 닦아야 할지를 몰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역량에 집중하시고, 역량 자체를 키우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생멸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그 모든 생멸이 그러나는 내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 버릴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 마음의 본래성을 자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걸 자각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경계가 이분이 떠나감과 동시에 그 경계는 바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분들이 오면은 지금의 고통스러운 경계는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또 기쁨이 될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또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쁨의 노예가 돼서 또 사세요. 기쁨의 노예가 살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기쁠 때는? 항상 모든 게 좋을 때. 그러니까 상황은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공부는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좋을 때도 공부고 좋을 때도 공부고 그게 없을 때도 공부인데
공부는 항상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떠나면 반드시 이분하고 관계는 정리돼. 일단은 거기서 그 시점에서.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반응했던 내 마음의 뿌리, 내 마음의 인과들은 남아있어서 그러한 비슷한 것이 나타나면 또 반응할 거라고. 또. 정말로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들은 빨리 되기도 하고, 또 그 전생에 아무리 많이 닦았다고 그래도 그 이게 시절 인연이 안 맞으면은 이 자각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자각되면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 생멸 차원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전부 다 버릴 게 아니라 다 쓰일 것이 돼요. 지혜가 다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빨리 자각이 오면 좋은데 자각이 쉽게 오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고 쉽게 버려요. 그래서 무슨 10세 전으로 초견성은 다 하고 온다고 하지만 10세 전후에 공부해가지고 빨리 견성한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그래서 실제로 견성하면 뭐 할 거야? 삶 속에서 아예 놓고 살아버릴 텐데. 그리고 이게 견성을 했다고 그래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은 한 번에 딱 드러나가지고 주저앉는 사람은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만나기도 어렵고 만났는데 한 번에 주저앉는다? 그걸 돈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대종사님도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걸 갖다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림 기간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보림 또는 이제 이걸 갖다가 탁마하는 만행 기간을 거치는데, 우리는 이걸 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수많은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역대의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지금 선불교에서도 스승으로부터 견성인가를 받고 나서 공부 끝난 사람 없어요. 그 공부가 딱 견성인가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 시작이고 10년, 20년씩 해요, 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완전히 주저앉으면 어떤 천명경계가 와도 이 자리를 안 떠나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갑자기 무슨 그러니 갑자기 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무슨 점차 닦아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 몰록 아는 자리인 건 분명하지만 누구에게나 몰록 알지는 않아요. 그리고 희미하고 만나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초점이 맞으면 이건가 보다 하고 누군가가 그거 맞아 하면은 딱 주저앉나. 그래요 하고 이렇게. 이게 줄탁동시란 말이에요. 줄탁동시. 자기가 내적으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추구해 왔어요. 오다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딱 정합해졌을 때 스승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맞아. 그러면 이제 딱 거기에 주저앉아요. 딱 주저앉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공부 시작인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신타원님께서 지금까지 공부해 보셨던 건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공부가 없은 거예요. 공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방향으로 그걸 좋게 해보려는 생각을 내셨던 거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건 맞는데, 무리로 따지면 정합하게 공부를 하셨냐?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예, 그건 공부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생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마음 공부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건 공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생멸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불생불멸의 전제 위에서 생멸을 말해야 돼. 그러면 그건 공부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전제가 없이 생멸만 다루면서 공부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는 정도지, 대종사님 같은 주세불께서 밝혀놓으신 공부법을 따라가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역량이 안 늘어.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여기 최소한 몇십 년 다닌 분들인데 한번 스스로를 놓고 평가해 보세요. 물론 예전보다 마음 쓰는 것도 좋아졌고 한데 10년, 20년 사람이 교당 다니면요, 나이가 공부를 해서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먹어가면 여유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요, 공부로 생기는 공부의 역량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세세곡절 마음 쓰던 것이 이제는 예전에 경험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조금 놓아지고 또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해가 커지고 이제 이러면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지, 공부의 역량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교당에서 10년, 20년 다녔는데 다니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사람도 많이 좋아졌어요. 안 다닌 사람들도.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뭐 그게 큰 문제가 안 돼. 공부 안 해도 다 그렇게 되던데.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예요. 공부는 공부고 내가 지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 견성을 해야. 우리 이렇게 견성이란 말 자꾸 쓰는 거 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쌍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딱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그 자리가 마음에 딱 모셔져야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그때부터 신앙이고. 그 전에는 신앙길 못 잡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냥. 수행길 못 잡아서 헤매는 거. 계속 헤매기만 하고 살았지. 사실은 진짜 공부했냐? 공부 없어요. 저기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와가지고 공부한 거 내놔봐라 그러면 저 이렇게 교당 몇 년 다녔고요. 책도 몇 번 읽었고요. 몇 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딱 보가지고 저기 뭐야 이 뒤통수 한번 탁 때려보니까 공부했던 게 하나도 없이 싹 날아가 버렸어. 그런 공부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멸경계에 내가 지금 화났다 그러면 그때 공부할 때니까 이거의 본원이 뭐지 하고 내 생각을 전환시키세요. 그걸 빠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생멸경계는 관찰 대상으로 딱 내가 관찰하는 그 대상으로 딱 드러나야 되지. 내가 생멸경계가 일치돼 버리는 순간 그건 공부가 없어요. 내가 항상 대상으로 드러나야 돼. 대상의식으로. 감정도 내가 관찰되는 대상의식으로. 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날 뿐이구나. 판단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날 뿐이구나. 모든 경험은 이 자리에서 드러날 뿐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저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서 정말 여유 있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몰록 딱 정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데 막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저쪽에서 걔가 멍멍 짖는데 깜짝 놀랐어. 멍멍 하는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혼자 길을 가다가 막 골똘히 막 머릿속에 막 오만 삼령을 끌고 가는데 꼴로 하는데 깜짝 놀랐어. 그 순간에 없어. 그게. 왜? 그것은 변하는 거니까. 그게 안 변하는 거면 저쪽에서 걔가 짖어도 걔가 안 떠나야지. 그런데 깜짝 놀라는 순간 떠나버렸어. 그걸 문득 놓아버렸어. 우리는요, 그 문득 놓아버리고 개소리에 집착하다가 그 개소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마음속에서 걱정이 일어나거나 두려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또 그 생각을 휩싸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쪽 갔는데, 어떤 건장한 내가 아는 사람을 딱 만났어. 믿음직한 사람을 딱 만났어. 마음이 딱 놓였어. 그러면 또 다시 또 그 편안한 마음으로 또 휩싸요. 그러다가 또 문득 이제 그 사람하고 빠이빠이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까 했던 그 생각이 또 일어나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모든 생멸 경계에서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보고 뭐라고 촛불에서요. 이 초에서 초가 이렇게 불이 옮겨다니잖아요. 이 생에서 다음 생에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초가 이렇게 불을 딱 당기면 이 초하고 이 초는 다른데 이 불하고 이 불이 다를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촛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열반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니르바나 촛불을 끄는 거예요. 훅 불어서. 탐진치가 원래 공해요. 원래 없어. 근데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 근데 이게 동시에 드러나는 묘한 감각이거든요. 이게. 서로 바탕에 있는 묘한 감각. 그러니까 이 대중의 관심을 가지고요. 하루하루를 살아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 수타원님, 제가 이렇게 막 비교하는 말에서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수타원님이 열심히 하십니까? 그거 안 떠나려고 산책하면서도 계속 그 마음을 고누고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되나? 안 될걸요. 그러니까 교단 가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상에서 안 떠나야 돼. 그게 연습이 돼야 교당 딱 가면은 교당 갈 때부터 마음속에 뭐예요? 그 마음자리를 내가 오늘 교당 갈 때는 이 자리에 안 떠나봐야지 하고 그 마음 가지고 또 가가지고
교무님 설교를 하시고 또 뭐 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든 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있다가 문득 와가지고 또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또 그 자리를 챙기고 해가지고 그걸 몇 번 반복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그러면 훨씬 가벼워지죠. 그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쉽게 털어버려요. 문 나옴과 동시에 털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얘기를 들음과 동시에 상황이 닥친과 동시에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아는 자리를 붙잡아야 돼요. 청정한 이 자리를. 청정한 이 자리를 붙잡는 걸 집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 생멸심을 붙잡는 걸 집심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때의 심자는 뭐냐면 청정심을 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자리를 심자라고 하는 그걸 처음에는 집심 딱 붙잡아야 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놓치려고. 그 시간을 안 거치면 그다음부터 자유가 오지 않아요. 그게 수행이죠, 그게. 집심. 그 다음에 관심. 관심은 어떠냐면은 그것을 갖다가 막 붙잡는 건 아니야. 붙잡는 건 아닌데 문득문득 그 자리를 챙겨. 문득문득. 애가 위험한 데 가면 챙기듯이. 문득 왜 잘 안 떠나지니까. 집심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관심 돼요. 근데 자꾸 한 번씩. 셀 때만 챙기면 돼. 셀 때만. 그 다음에 집심 관심 무심이죠. 무심은 챙길 필요가 없어요. 안 떠나니까 아예. 무심은 안 떠나. 그냥 놔버려도 그냥 가질 않아. 아, 내가 뭔 짓을 해도 안 떠나는구나. 그럼 그때가 무심 단계. 뭔 짓을 해도 안 떠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안 떠나니까. 그러면 무심이요. 안 떠나면. 그 다음에 능심이 뭐예요? 그 마음 가지고 생멸 경계를 다뤄,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 마음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옳은 일을 해요. 정의를 실행하고요. 보은행을 해요. 예. 그게 능심이에요, 능심. 근데 이 자리를 모르면 집심 못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산정사님께서 집심, 관심, 무심, 능심 하라 그러는데 집심 어떻게 해? 뭐가 집심인데 뭘 이렇게 붙잡아야 되냐? 붙잡아야 되냐? 그 청정한 그 자리, 이론상 그 자리, 그걸 붙잡아야 집심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공부 잘못하면 맨날 생멸심 붙잡는 걸 집심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에? 그 생멸심 붙잡는 거 집심 아니에요. 그 공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네. 이 자리를 처음에는 붙잡아야 된다. 처음부터 한 번에 그냥 무심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저 지금 잘 안 떠나져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챙겨져요. 하루에 한 번도. 알면 뭐예요? 안 챙겨지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안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루에 몇 번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좀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안 챙겨도 항상 함께 흘러. 그래서 경계가 쓱 일어날 때 얘가 훅 더 강하게 딱 마음에 이게 탄탄하게 딱 더 드러나요. 경계가 오면은 안 잊어져. 쑥 나와요. 저는 이제 무심은 아닌데 이제 관심? 예, 관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완벽하게 안 떠나는 건 거의 안 떠나죠. 일상 살 때. 막 애쓰지도 않고. 근데 초반에는요, 그걸 굉장히 노력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저보다 근기가 훨씬 수승하시면은 노력 안 해도 되시겠지만, 예, 그 노력 않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보다 그게 속도가 훅 붙어갖고 이만큼이 쏙 가 있어요. 그래서, 야, 언제 이렇게 내가 잘 됐지? 이렇게 돼. 노력한 만큼 빨라져요. 노력한 만큼.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했나.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는데. 우리 수타원님 보니까 지금 저하고 비슷한 수준 같은데.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금 내 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게 잘 공부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우리 민호님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이신 것 같고 또 되게 또
감성적인 부분도 강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높아지면서 드리자면, 이 청정한 이 자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드러내는 바탕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생멸 경계니까 생멸의 특징은 변하고 사라지는 거니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른 더 힘든 경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항상 있었던 그 자리를 의지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엔 이제 꽃발신심 나신 것 같은데 그 꽃발신심은 빨리 가라앉을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예, 사람들한테 그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이제 막 신입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막 교도님께서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막 마음에 막 환희심이 일어나고, 아우, 막 교우님도 너무 좋고, 교도님도 너무 좋고, 와, 대종사님 말씀 너무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출가해가지고, 막 영산에 가고, 막 익산에 가가지고, 막 도반들과 함께 막 대종사님 막 교법을 배우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내가 막, 나 정말로 이게 재생의세의 사도가 되어서 대종사님과 함께 막 이런 꿈을 막 꾸는데, 저는 그거 보면요, 저거 언제 꺼지는데, 저거 언제 꺼지는데, 저거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지나가야 돼. 그거 거기에 밟고 서가지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거기에 밟고 서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왔다 지나가고 나서도 항상 그대로인 자리에서 그대로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서원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직하죠. 그러니까는 그 막 방방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방방 떠 있음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이제 한 고개를 넘어간 사람이라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는데 방방 떠 있는데 이 사람이 탁 꺼지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뭐 아니면 노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 그런 신심, 그렇게 해가지고 막 대종사님 얘기하면서 눈물 펑펑 쏟고 그러는 거 저는 안 믿어요. 그거. 예. 제가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네, 잘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 많은 사람은 빨리 넘어가고 복 없는 사람이 여기 안주해서 기분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감성 너무 좋은데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감성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거지만 근데 그때 뭘 놓치기가 쉽냐? 이 청정한 걸 놓치기가 쉬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때 드러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기본적으로 가진 에너지의 그 긍정적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좋은 거지만 바탕은 항상 더 드러나야 돼요. 이 바탕을 놓친 상태에서 그 에너지에 신경 쓰고 살면 그건 공부가 없어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공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걸 만나야 돼. 무색, 무향, 무취.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관심을 갖는 희한한 별종자들이 이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좋고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저기 신앙하는 데로 가야 돼. 이 수행길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종사님 제자로 오신 분들은요, 담담해야 돼. 담담해야 돼. 그 맛을 알면은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수도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탄탄한 분들이고 걱정이 없는 분들이고. 예. 이 평범한 것 말고 다른 걸 추구하지 않는 분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보수예요. 그거 알아두셔요. 예? 네. 알아두세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런 거 가지고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그거 가지고 믿지 마시고 그거 변하는 거거든요. 예. 아시죠? 이 사람 네, 너무 알고 좋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 와가지고 사람 사이도 어때요?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당신 너무너무 막 좋아요 하고 달라붙는 사람 그거 금방 떠나갑니다. 예. 그것도 떠나갈 때도 그냥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지 평범하게 안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 있는 듯 많은 듯 하면서 오래 가는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거 똑같아. 진짜 믿을 만한 놈은요, 있는지도 모르게 있는 그거. 그것이 진짜 최고로 믿을 만한 거예요. 잘 아시겠죠? 뭐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제가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자꾸 또 반복해서 또 알려드리고 했을 때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또 상기되고 이렇게 또 떠오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혜가 되고 잊혀지지 않고 경계가 또 어떤 다른 경계가 닥쳤을 때 응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게 이제 시각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거 많이 나누잖아요. 보통 이제 보는 거. 그다음에 근데 이 대상 그 모든 대상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서 저게 드러나 있고 이 언어가 이 귀에 꽂히고 할 때도 이게 그 낙처가 언어가 딱 떨어지는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무 물들지 않는 자리에 청정해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게 이제 그 바탕을 보신다는 얘기고 그 바탕과 생멸이 내 마음 안에서 구분돼서 잘 드러날 때 그것이 이게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의 말이 떨어지는데 이 불생불멸은 말에 물들질 않는구나. 그냥 청정할 뿐이고 메아리가 없구나. 그냥 그걸 그냥 아시면 돼요. 계속 그래서 그 마음의 대중을 계속 유지하시면 그러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선명하게 이제 더 훨씬 더 그게 읽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괜찮으시고 그 시작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그걸 더 많이 일상에서 그냥 일상 삶 속에서 더 많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짧게라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꾸준히만 하시면 되니까. 거기에서 뭐 다른 걸 추구한다고 그냥 마음 세고 이제 제가 보기에 뭐 주타원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대부분 또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너무 물맛이라 꼭 사이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거든. 사이다 맛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들은 꼭 이거 알려주면 여기에 몰입을 안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꾸 딴 데로 가요. 얘가 어느 정도 커져야 얘가 이제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때 보면 이놈 분명히 내 자식이구나 아는데 그전에는요 얘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쉽게 이건 아니야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멍청한 놈이. 그래갖고 얼마나 삥삥 돌아가지고 와보니까 아이고 그놈밖에 없었네. 그러고 다시 돌아왔다니까. 아무리 거기가 이제 뭐가 없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생멸을 어차피 그거 다 생멸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또 생멸을 계속 그 인연들과 생멸들을 관찰하는 그 당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생멸이라 하더라도 빠지지 말고 계속 생멸을 관찰하고 한번 심지어는요 의도를 가지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요 아예 안 붙잡아져요. 그래서 이놈 오히려 그래서 내가 왜 생멸에 끌려다니냐 하면은 생멸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순경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순경에 붙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역경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역경이 계속 붙잡혀 있고 순경은 순경을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순경에 붙잡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 모든 양변이 없는 자리거든요. 모든 양변이 없는 자리라서 그냥 경계를 가만히 유지하려고 해도요. 그 경계를 내가 경계가 경계인 줄 확실히 알고 이것이 변하는구나 하고 계속 그걸 마치 무슨 실험 대상 관찰하듯이 무슨 과학적으로 뭘 분석하고 관찰하고 지나가는 개미를 가만히 분석하고 관찰하듯이 또는 이게 꽃이 뭐 수술이하고 이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어떻게 하고 그걸 분석하고 관찰하듯이 그렇게 가만히 이것도 그렇게 관찰해 보면요 어느 순간 걔가 사라지고 없어. 붙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사라져 버리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는 도망 다니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계든. 그건 그냥 환히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한테 다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경계들이니까 어느 것도 놓치면 안 돼.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 모든 만상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그놈이 사라지고 없어요. 체험이 안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체험은 항상 하고 있어요. 이거 전제예요, 전제. 있는데 네네네. 그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정리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냥 정리가 안 된 것뿐이고 불생불멸은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중생의 본성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말을 해놔야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만들려고 안 하고 찾으려고 안 해. 원래 있구나. 그래서 선에서는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은 내가 없애려고도 없앨 수가 없고 이것은 갖다가 무슨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물건을 놓고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 얘기를 환히 알아듣고 계신 그 바탕이 그래요. 그냥. 예, 그냥 그 바탕이 그렇고 아직 이제 2년이 안 돼서 그렇고 근데 문득 이건가 이렇게 그냥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생멸 경계를 계속 생멸을 잘 가르치신다고 했으니까 생멸이 없는 상태를 한번 유지해 보시죠. 그러면 생멸 경계가 없는 상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생멸이 없을 때는 뭐가 있지? 신심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신심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에 대한 신심이. 그럴 때 신심이요. 그럴 때 그런 게 신심. 네. 그거 네. 일단은요. 그 안 믿으면 아무것도 죽도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문득문득 챙겨 보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뭐 효사님이야 뭐 제가 딱 봐도 난 성실하다고 얼굴에 써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문득문득 챙기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챙길 때요. 이것이 이런 쌍이다라고 거기다가 주문을 거세요. 예, 그렇게 해볼게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그 이런 쌍 자리가 내가 오늘 5번을 챙겼다? 그러면 그때 봐도 그 물건이구나. 내가 거기다가 딱 분명하게 내가 그걸 각인을 하세요. 그 깊이 인상을 하시란 말이죠. 그 자리를. 그래가지고 그때 만났던 그 자리가 내가 다음번에도 그 자리를 똑같이 만나는지 확인해보자 그러고 문득 있다가 그때 마음 챙길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때도 이거하고 똑같은 놈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10번, 20번 반복해보세요. 똑같은 놈이면, 내가 이제부터 이 자리를 계속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시고 해보세요. 왜 하다가, 아니면 바꾸면 되니까. 예. 네, 아니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효사님께서 그걸 내가 보기에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걸 뭘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열심히 생멸이 보이시는데 어떻게 불생불멸이 안 보이겠어요. 생멸이 보이면 불생불멸도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생멸을 갖다가 생멸을 계속 보는데 생멸 걷어내면 불생불멸밖에 없어요, 원래. 근데 생멸을 걷어낸 그 자리를 갖다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믿어버려야지. 그거 딱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이것도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원래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여기는 여기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여기는 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여기는 거기 우리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생로병사가 없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놔두고 화두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을 가지시고 왜냐면 그전에는 지금 이쪽 방면으로는 아예 생각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 전까지는 계속 마음 공부하셨죠? 마음을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그지. 수십 년을 해도 그런다니까. 없애는 공부해 왔죠. 네, 맨날 그냥 마음 없앤다고 하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 타는 공부만 했고 예.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것만 없애고 좋은 건 남겨놓는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효사님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셔도 되는데 이제 발할 때도 됐으니까 생멸 없는 자리에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인상한 다음에 10번, 20번 해도 그 자리가 맞다. 그렇게 스스로 인가를 하세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우리 효사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확인해 보셨고 그 자리가 맞는 것 같다고 저한테 확답을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네. 네,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특별한 거 아니에요. 효사님, 진짜.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제 얘기 듣고 있는 그거예요, 그냥. 특별한 거 아니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려워,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어려워. 자꾸 분별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말고 더 뭐 다른 공부 없어요. 이제 예전에 원당하면 해인사에 있었던 누구죠? 해암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법문 올라온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분 입장 얼마 전에 제가 거기 해인사에 가가지고 좀 있다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방황할 때라. 근데 거기에서 그 스님이 이제 막 그 대중들 사부대중 모아놓고 이제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소리를 빡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잡념이 어디냐고. 잡념 없다고. 번뇌가 어디냐고. 번뇌 없다고. 막 소리를 막 빽빽 지르더라고요. 아따 전향반 시원하네 진짜. 그거예요 그거. 잡념 없어요. 잡념 없어요. 번뇌 없어요. 그 자리에 드러나면 없어요. 그냥 없어요. 무슨 뭐 생로병사 어딨어 여기. 잡념 없으니까 없어요. 이게 참 그게 우리 또 원불교 원불교란다. 이 불가의 그 맛이 또 있어요. 그렇게 막 호랑이처럼 지저대는 맛이 있어요. 예. 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번뇌가 진짜 있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 번뇌가 없어. 이 듣는 이 가운데 번뇌가 없어. 들으면 들리고 화나는 이 가운데도 번뇌가 없어. 화나는 게 번뇌가 아니야? 화나는 이 가운데 번뇌가 없어.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믿고 본래 없는 자리 딱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 몇 분은 아시는 것 같고 또 몇 분은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 몇 분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금방 다 되실 거예요. 이 공부 끝나기 전에. 이제 이거 안 되면 신심 없는 거야. 내가 교당 오래 다녔는데 내가 신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예요. 나중에 신심 있으면 다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이 좀 길긴 했는데요. 사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사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사막에 대해서 세세곡절한 이야기를 다 나눌 건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복습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원불교 사막은 반드시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공부지 일원상 뺀 사막은 아니다라는 게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장에 보면은 그 일원상의 수행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동시에 그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동시에 뭐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데 이 자리를 갖다가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그 자리를 갖다가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일원상 수행이잖아요. 일원상 수행. 그래서 그 일원상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사막입니다. 그대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일원상 수행과 사막은 별개의 법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개념 정리만 딱 깔끔하게 더 하자면은 그러면 정신 수양에서 정신 이게 일원상이고 대소유무에서 대소유무 이 자리가 일원상이고 대소유무에서 이 생멸 12이해가 생멸하는 이 현상 대소유무의 그 천지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대소유무 이 자리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게 이게 일원상이고, 대소유무와 12예가 뚜렷한 이 자리가 일원상이고, 그 다음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이 작업 취사를 하는 이 자리가 일원상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가 다 일원상 한 자리 활용하는 공부다. 이러면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상 모르면은 정신수양 못해요. 일원상 모르면 사리연구 못하고 작업시사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보죠. 정신수양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일원상을 갖다가 이렇게 양성하는 공부인데
정신수양이라는 게 뭐냐? 정신이라는 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러니까 마음 떠나 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떠나서 어디에 뭐 따로 어디 뭐 따로 뭐 없어요. 정신수양이라는 건 딱 마음의 상태인데,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경지. 이걸 갖다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형태의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마음의 형태는 뭐냐면 불생불멸의 마음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 자리를 갖다가 양성하는 걸 보고 정신수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신수양을 일상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상에서 정신수양할 때는 생멸은 떠나서 정신만 따로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 그러면 이 불생불멸에 훨씬 더 강한 주안점을 두고 이 자리를 양성하는 거죠. 생멸 경계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원래 다 알아요. 모든 중생이 생멸만 갖고 사니까. 생멸 떠나서 사는 중생이 어디 있어요? 막 희로애락 속에서 막 원근친소 속에서 막 시비이해 속에서 뽁짝뽁짝하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그건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은 다 거기서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고. 아니 근데 이 불생불멸은 모르거든. 이 불생불멸을 아냐 모르냐 이게 부처와 중생의 갈림길이에요. 여기가 단순한 거예요. 뭐 견성했냐 못했냐? 생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뭐 해도 뭐 그냥 책을 갖다가 수천 권을 읽어도 불생불멸 아냐 모르냐가 경계예요. 이 불생불멸 알아야 그때부터는 이 불보살로 넘어가고 이 공부인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냥 생멸 경계 아무리 많고 책이 머릿속에 막 컴퓨터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도 그건 불성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 불생불멸에 강한 주안점을 둔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그 자리를. 이 자리를 보고 뚜렷하고 고요하다.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뚜렷하고 고요한데 이 뚜렷한 건 뭐예요? 지금 이게 뚜렷한 거예요. 제 얘기 환히 아시죠, 지금? 제 얘기 환히 아시고 제가 잘 보이시고. 예, 이게 뚜렷한 거예요. 지금 요대로가 뚜렷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 걔가 무슨 판단이 있어가지고 막 분별해서 이건 드러내고 이건 안 드러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대로 드러내줘요. 지은 건 지은 거대로, 안 지은 건 안 지은 거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어디서 드러내줘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서. 청정한 그 자리를 그래서 말 그대로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경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시원한가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정리를. 그 불생불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설명하신 거야. 그 자리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계속 유지하라. 이게 양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면. 안이 어디에? 그 불생불멸한 거 그걸 안이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안팎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는 생멸이에요. 인과보응의 세계. 인과보응의 세계 아까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막 밉고 싫고 막 그런 수많은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 인과보응의 세계죠. 인과보응의 세계죠. 그게 바퀴예요. 제가 이 안팎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우리 교단에, 우리 본문에 보면 안팎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내정정, 외정정, 내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안팎, 그러니까 내외의 문제가 뭐냐면, 안은 불생불멸을 안이라고 말하는 거고, 바퀴라고 하는 건 인과보응을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원래 없어요. 그 경지에는. 그리고 밖으로는 인과보응의 모든 현상세계를 당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거기에 안 끌려가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더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거.
이걸 보고 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왔다 갔다 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그 자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 자리에다만 집중하는 거. 불생불멸에.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보고 이제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수양 깔끔하죠? 뭐가 정신수양인지 분명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이 자리에 집중하는 거. 이게 정신수양이에요. 예. 이게 그냥 그거 정신수양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생멸은 뭐냐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 알아채는 대상으로 있잖아요.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생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갖다가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밖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얘가 알아채고 있으니까 안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안팎이 따로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예, 안팎이 따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불생불멸한 자리가 이게 공간적으로 인식이 되면은 생멸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멸이 안이 되고 또 이 불생불멸은 밖이 되기도 해요. 감각이 그래요, 감각이.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불생불멸을 안이라고 얘기하고 생멸을 밖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인과봉의 세계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인과봉에는 끌려가지 말고 불생불멸에 집중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를 계속 오래 머무르는 것을 양성한다. 그런 정신수양이다. 정신수양의 목적을 쭉 보시면 뭐 쭉쭉쭉 전체적으로 이해가 다 되실 거고 우리가 유정물은 유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있는 존재를 말해요. 마음 있는 존재. 마음 있는 존재는 식물은 유정물 아닙니다. 동물 계통은 다 마음 있는 존재들이에요. 동물 계통은 그래서 동물 계통은 전부 다 동물 계통을 포함해서 유정물이라고 그래요. 유정물. 그리고 뭐 식물이나 또 무슨 뭐 돌, 바위 뭐 이런 것들 뭐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은 다 무정물입니다. 무정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최령해. 최령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수준이 높아. 예, 그래서 이 최령한 인간은 어떠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자고 했다면 자기까지 파괴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잘하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자기를 불살라서 세상을 살릴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에 휩싸여가지고 특정한 데 집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대로 흘러들어가 버릴 수 있는 게 이 최령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최령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존재, 가장 많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잘 다루면 훌륭하고 못 다루면 아주 안 좋은 거죠. 예,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지금 핵무기 쏴대면 우리 지구 이제 없어요. 그런 짓을 해요. 예, 공멸할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비롭고 정말 훌륭하기로 따지면 인간만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많은 우리 역사의 성자들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인간을 최령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최령하다. 이게 쭉 보면은 최령한 그 유정물은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모든 유정물은 있죠. 유정물은. 근데 대부분의 유정물들은 어때요? 자기 배부르면 그 이상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막 미래를 걱정하면서 막 미래를 개척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배부르고 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죠.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앞뒤로 한도 끝도 없어. 앞으로 상상력까지도 한도 끝도 없고 뒤에 후회를 해도 한도 끝도 없어. 죄를 지어도 한도 끝도 없고 복을 지어도 한도 끝도 없어. 알아도 한도 끝도 없이 알고 모르기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모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역량이 한도 끝도 없이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최령하다 이런 겁니다. 최령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 가패신망도 하며 패가망신이요, 패가망신. 가패신망.
번민망상과 분심초래로, 막 분심초래라는 게 뭐예요? 막 성낸다는 거예요. 초조해하고, 막 걱정하고, 자포자기 염세증도 나면,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면, 혹은 실진자도 되면, 막 걱정이 많아지면 신경쇠약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혹은 실진자도 되면, 실진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실진자라는 얘기는. 그다음에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결국은 자기를 파괴해버려요. 최령한 인간이 자기를 파괴해버린 데까지 가. 그래서 최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까지 해. 자, 그런 거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게, 욕망의 크기, 욕망의 규모가 이게 최령함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애들은 그냥 뭐 배부르면 욕망이 끝나잖아요. 인간은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해. 그리고 딴 사람들이 하면 다 하고 싶어 하고, 또 머릿속으로 생각되고, 또는 막 자기가 꿈을 꾸면 그걸 하고 싶어 해. 인간은 그런 존재죠. 근데 그게 다 이룰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게 대노사님 말씀대로 이 욕심이 벌려가는 천지만엽으로 벌려가. 천지만엽으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있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고달플 일이 없어요. 이만큼만 채워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럴 일이 없어요. 네. 왜? 최령하니까. 최령하니까. 최령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말. 이건 안 좋은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최령하다는 말을 대종사께서는 안 좋은 의미로 쓰셨어요. 인간의 최령함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이 최령함 때문에 그 욕심을 추구하는 그 역량 자체가 훨씬 다르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추락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고 끝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 물질의 욕망이죠. 욕망.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고 그 물질의 세력을 주인인 그 마음의 자리, 본래의 불생불멸한, 아까 얘기했죠. 정신수양할 때 어디에 주안점이 있다 그랬죠? 불생불멸의 주안점이 있다 그랬죠? 그 불생불멸의 자리에 들어서 생멸하는 욕망. 여기서 말하는 그 욕심,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는 욕심, 이건 뭐라 그랬죠? 인과보응의 세계죠. 욕심의 세계. 이것은 생멸하는 생멸의 세계. 여기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 불생불멸한 그 자리를 갖다가 계속 드러내서 이 자주력, 스스로가 주인되는 이 마음의 힘,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양성해서 이 자리에 끌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신수양 하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수양의 목적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정신수양의 요지를 풀어서 정신수양의 목적에 써주신 건데, 구체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뭐 의학을 공부하셨는지 과정이 막 상세하게 전개가 돼 있어요. 과정이 상세하게 전개가 돼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예? 처음에는 예의 염치 막 이런 게 없는 사람,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면 좋은데 예의 염치 없잖아요.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짜자면 그렇잖아요. 막 아부를 떨기도 하고 그냥 막 아닌 일 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러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집안이 망해. 자기도 망가져.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번민망상과 오만 생각에 막 휩싸이고 막 그걸 통제를 못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자포자기. 나는 안 되겠다. 이 세상은 이제 살 가치가 없다. 염세증. 예,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경쇠약이 와. 이제 알아눕고 이러다가 실진자 미쳐. 이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를 갖다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해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 대동사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죠. 예. 자, 근데 욕심의 문제인데 욕심은 생명 경계입니다. 아까 얘기해서 앞에 정신수양의 막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할 때 그게 이 욕심 말하는 거예요. 본민 망상 분심초로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예요. 그 다음에 뭐 예의염치와 공정한 법칙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도 전부 다 생멸 경계에 끌리는 거예요.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신수양의 결과를 보면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가 이게 철석같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자주는 뭐예요?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거죠. 뭘로부터 주인이 돼요? 욕심으로부터. 여기에 말로 따지면 산란하게 하는 경계로부터. 정신수양의 요지에 나와 있는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로부터의 주인. 이 말이겠죠. 번민만상과 분심 초래로부터의 주인. 욕망을 막 극도로 추구하는 그걸로부터의 주인. 그거 된다는 거죠. 그게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수양력은 불생불멸 드러내는 힘이에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다시 말해서 이론상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는 힘. 이게 수양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자주력이라고 말하는 거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냐 못 되냐 이 얘기는 이 자리에 드러냈냐 못 드러냈냐. 내가 욕심에 끌려다니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은 아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하고 뭐 해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욕망의 노예로 살 뿐이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의 노예로 살고 예쁨은 외모의 노예로 살고 건강하면 자기 건강 믿고 건강의 노예로 살고 인간관계 좋으면 인간관계의 노예로 살고 그걸 통칭해가지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예요. 그게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만하게 부리려면 맨 먼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겠죠. 그걸로부터 자유로운다. 그게 정신수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면 그게 정신수양이에요. 네. 깔끔한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리연구도 봅시다. 사리연구. 사라함은 인간의 12해를 이름이요. 이라함은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니 사라하는 것은 인간의 12해라고 했어요. 인간의 12해. 이라함은 천조의 대소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제 이해하거든요. 사라하는 것은 인간의 12해고 이라함은 천조의 대소유물이니까 인간의 12해는 나의 그 12해 인간이고 천조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어디에 뭐가 있나? 천조의 대소유물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나 떠나서 어디 하늘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틀렸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시작부터 틀렸는데 왜 우리가 이게 항상 사리 연구가 문제가 되냐면 이 개념 정리를 잘 못해서 그래. 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라는 것은 인간의 12해를 이름이요 할 때 이 인간의 12해는 뭐예요? 이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을 따지면 뭐겠어요?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12해의 인과보응의 세계. 변해가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12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 헤아릴 수 없는 12해의 모든 경계를 갖다가 뭐라는 그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이치는 뭐예요? 이치는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천조는 뭐 어떤 뜻이냐면 천이라고 하는 거 하늘 지을 때 그때 천은 뭐였어요? 우리가 천지은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때 천이라고 하는 건 저 천이었어요? 저 천을 드러낸 그 천, 이론상 천, 그 불생불멸의 천, 저 하늘이 어디서 드러나는데? 이 땅이 어디서 드러나고? 저 만물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드러나는데? 수타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냥 하도 연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에? 어디서 드러나, 그게? 그거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걸 주재하는 자리가 그것이 천조의 자리예요, 그게. 그게 하늘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천조, 하늘 지은 그대로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대로도 볼 수 있고 소로도 볼 수 있고 유무로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대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우주 만유의 본체, 그 모든 우주 만유라고 하면 하늘,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모든 우주 만유의 본원, 우주 만유의 본체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본래 바탕짜리 그걸 대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하늘인 그 하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불생불멸의 하늘 있죠? 그거 청정한 그 자리가 우주 만유를 다 드러내는데 빠짐없이 다 드러내니까 우주 만유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죠? 그래서 그걸 보고 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도 거기서 드러나잖아. 저 넓은 바다도 다 거기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큰 거 있다 해도 이거보다 큰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여기보다 큰 거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불생불멸한 자리를 보고 그걸 보고 대 그러는 겁니다. 대. 근데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 이 자리에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그 대상은 인과보응의 세계고 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이 자리가 불생불멸인데 여기에서 소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저놈들을 드러내는 이 자리 이걸 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크다 작다 얘기할 때 이 성품짜리 하나를 놓고 크기로 따지면 바퀴 없고 안으로 작기로 따지면 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포무해하고 세임문해하다. 휴유함 자선문에 그만 나오죠. 밖으로 따지면 바퀴 없어. 크기로 따지면. 밖으로 아무리 가도 그 끝을 찾아볼 수 없는 크기야. 그게 그 자리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이 없어. 그래서 이 자리는 뭐냐면 능소능대하다 그래요. 이걸 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조건 크다 이러면 안 돼. 왜 그때는 크다고 하느냐? 밖으로선 바퀴 없고 안으로선 안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크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상을 일일이 그대로 하나씩 드러낼 때 이걸 갖다가 작다고 원불교에서는 표현한 거고 이 자리를 그냥 통으로 놓고 얘기하면 된데 이 대에서 만상이 드러나는 만상을 드러낼 때는 이 자리가 소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나무를 봤어. 나무가 드러났네? 그러면 소잖아. 나무를 드러낼 때는 소야, 그게. 하늘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때는 소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드러내고 그 모든 걸 드러내는 바탕으로 돼 있어. 그러면 대야. 그 말 이해되세요? 교무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소라고 할 때는 대나 소나 같은 자리잖아요. 같은 자리인데 교무님 말씀대로 하면은 대는 원래 그 자리고 소는 드러낼 때 그 자리 이렇게 표현되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 제가 지금 여기서 저는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나 설명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건 불생불멸한 이게 그대로 되고 그죠? 청정한 이대로 되고 여기에서 만상을 드러낼 때 이건 나무야? 이것은 바다야? 이것은 하늘이야? 구름이야라고 할 때 그 구름이야 하는 그 자리를 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 변화야?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거야 라고 미래적 예상을 해. 또는 과거적 회상을 해. 그 다음에 그 인과관계를 파악해. 그 과정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보고 유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그 자리가 대면서 소면서 유무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불생불멸 한 것만 돼야. 불생불멸 한 이 자리만 되고 그 다음에 소는 뭐냐? 이 불생불멸에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이 소야. 그 다음에 이 모든 현상이 변해가는 게 유무야. 불생불멸만 돼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렸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연말을 해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뿐이고 그러나 이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이 인간의 12이해는 인과보응의 세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천조의 대소유무는 불생불멸로 정리하는 게 사실 이분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돼요. 교리적 맥락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대소유무에서 소유무의 관점은 12이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우리는 왜 약간 선 안 밟고 다니는 거, 무슨 강박 있죠, 그거. 왜, 블럭 같은 것도 모양 맞춰서 걸어 다니고, 선도 일자로만 걸어가고, 약간 강박 있는 것처럼 제가 약간 살짝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요걸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 대소유무는 이 불생불멸의 자리, 소는 인과보응의 자리, 유무는 인과보응의 자리, 사라는 것은 인과보응의 자리,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자리, 이제 요렇게 대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둘 다 맞아요. 제가 볼 때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둘 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드러났으니까.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사리 연구는 구체적으로 뭐냐, 다시 말해서 그냥 이론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대한 연마예요. 이게 사리 연구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리 연구의 목적,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건사님께서 올려주신 정산정사님 법문에 우리 다 올라온 거 보셨죠? 그 사리 연구의 궁극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도 안이 없고 밖으로 나와도 밖이 없고, 내가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이 자리를 알아야 그게 진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사리 연구라는 게 결국 이론상의 청정한 불생불멸 말하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를 다, 인과보응의 세계와 불생불멸의 세계를 다 연마해야 돼요. 그게 사리 연구예요. 하나만 연마해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는 대동사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제공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길기. 우리 11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사리 연구 방법론이에요. 사리 연구가 가장 연마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다양하게 대동사께서 제시하셨어요. 사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전을 열심히 보는 거, 교전 연마, 사람들하고 회화하는 거, 앞에 나가서 강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문답 감정 받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뭐냐, 사리 연마, 사리 연구 과목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사리 연구 공부라는 것은 이제 또 의두 성리 같은 것도 다 포함되고, 예, 의두 성리까지 포함돼가지고 다 사리 연구예요. 그러니까는 교전 보는 거 사리 연구 공부입니다. 예? 원불교에서는, 불가에서는 무슨 막 그런 거 막 아르마리라고 머릿속에 지식 집어넣고 하는 것을 그거 막 아주 하찮은 공부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불교 전통에서는.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아르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요. 근데 원불교에서 아르마리를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12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2예를. 12예는 아르마리의 양이 없으면 12예 바르게 판단 못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알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알을 다루는 그 사람의 내적 태도가 더 중요하죠.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죠. 알의 양이 없어도 그 사람의 내적 태도가 바르면 바른 판단을 내려요. 근데 아무리 알의 양이 많아도 내적 판단이 그것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건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식하고 지혜가 다른 거예요.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아무리 써도, 아무리 태산처럼 많아도 지혜가 안 돼요. 우리나라 왜 지금 현재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식은 과거에 비해서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우리가 지식이 몰라서 우리가 불행합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아는 게 부족해서? 그거 아니에요. 시골의 촌노래도요. 촌노래도 자기 마음에서 이 주체성이 분명하시고 평소에 아주 단박한 판단들을 내리고 살아왔던 분들은 선악 분명해요. 그런 분들이 지혜 있는 판단을 해요. 아무리 대가리에 막 많이 들어있어서 이 내적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은요, 그건 세상에 오히려 더 큰 죄를 짓죠.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 지혜가 바르면 어때요?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바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 차원에서는 뭐냐? 인과봉의 차원이에요. 지혜의 차원은 뭐예요? 이 불생불멸이에요. 지식에 끌리지 않는 자리가 드러났을 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와 욕망과 무슨 뭐 이런 거에 끌리지 않는 자리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12회의 입장에 자기가 거기에 끌리지 않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 아무리 많아도 그 자리 없으면 다 끌려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성자들이 갖추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마음 공부하지 않고 지혜는 없어요. 지식의 양 가지고 때려 맞추고 있는 거지. 지식의 양을 가지고 확률로름 하는 거죠. 확률로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예. 예, 말이 뭐 좀 많이 새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사리 연구의 목적을 한번 보시게. 이 세상은 대소유무이치로서 건설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마음 떠나서 저거요? 하늘, 땅, 뭐 이런 거? 봐봐, 이제 이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문제. 이 세상 그러면, 나 말고, 나 말고, 요 세상, 요 객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성리적 기반이 없으면 이렇게 바로 흘러가 버려요. 이론상에 대한 기반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란 그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듣고, 환히 알아듣고 있는 이거, 지금, 저 하늘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 청정법계에, 이 자리를 지금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성자들이 뭐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뭐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뭐 이런 세상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해, 이 세상은 대소유무이치로서 건설됐잖아요. 분명한 얘기지, 이게 뭐. 아니, 대소유무 떠나서 이 세상이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게 대소유무이치로서 건설됐어요, 이게 지금. 이 이치 떠나서 없어요, 지금. 대종사께서는 지금 이러한 견성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품의 차원에서. 이론상의 견지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면 저쪽으로 흘러버리면, 아이고, 이 볼장 다 본 거야. 이 지금 이 성리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특신급에 뭐라고 돼 있죠?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 말 있잖아요. 그때 다른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떠나고 다른 세상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거 특신급 아니라고.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를 왜 떠나? 여기 안 떠나야 특신이야.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됐다. 그러니까 대소유무 이치가 이 세상이야, 그냥. 그리고 이건 뭐냐? 이런 쌍을 말하는 거예요. 예. 12EA로서 운전한다. 여기는 이제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한 걸로 그 안에서 이제 또 운전하는 거죠. 이 세상은 이미 이 공간 누가 만들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대잖아요, 지금.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드러나 있는 이 공간이 뭔데 이게 대인데 이게 어디 있어 그게 이 세상이 청정한 이 자리가 지금 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드러내는 그 대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만상이 다 드러나 있고 이 모든 만상이 이 자리에서 운전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이치로서 건설됐잖아. 분명한 말씀이지 이게. 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전해가요? 12이해로 운전해가죠. 12이해로. 옳고 이롭고 해롭고 그름을 판단해가면서 이걸 운전하잖아.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예. 이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넓다 하니까 또 밖으로 또 막. 아까 말했죠. 이 자리 대라고 말했죠. 이 우주만유의 본체라고 말했죠. 흘러가면 안 돼. 이거 전부 다 성리법문이요. 흘러가면 안 돼. 정신도 똑바로 잡고 이거 읽어야 돼. 그래서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 그렇게 생겼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 각자의 육군을 운영하여 일을 짓는 결과이니
우리가 시비애를 모르고 자행자제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하여 전전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르고,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살면 우연히 돌아오는 걸 몰라요. 왜? 이 자리를 안 드러내고 사니까 모르지. 여기서 뭔 일이 발생하는지를. 그러나 이 대소유물 자리를 환히 드러내는 사람은 어때요? 개미 새끼 기억하는 것도 안 놓친다고. 그럼 인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진리요. 안 지은 대로 드러나질 않아,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왜 우연한 고락을 말을 하느냐? 자기가 지었는데 지은 줄을 모르고 지어가지고 받으면 그게 우연이고, 알고 지은 건 뭐예요? 자기가 지은 줄 아는 게 그게 알고 지은 거고, 모르고 지었으면 우연이라고 말해. 중생이 하는 짓이 그렇다고. 이해가 되시죠?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입니다. 한쪽이 기울어지면 생로병사, 인과보응에 집착하죠. 그것이 그렇게 흘러다닌다는 줄을 몰라요. 한 곳에 집착해요. 예.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여행한 데 떨어져.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무슨 뭐 하나 판단을 하거나 어떤 정책 같은 걸 결정하거나 할 때 저 위에 위정자분들은 망상을 해. 현실을 모르고. 망상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주판을 튕기면은 세상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허위하고 사실을 분간하지 못해. 이거 분명하게 인과적으로 판단을 못 한다는 말이야. 자기의 상상하고 실제가 섞여요. 자기의 관념하고 실제가 섞이고 자기의 바램과 실제가 섞여.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은 이럴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지혜라고 해.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은 자기의 욕망에 감춰져 있거나, 자기의 욕망에 물들어 있거나, 자기의 편벽 때문에 물들어 있거나, 자기의 습관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을 봐요. 근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어디냐? 대소형물을 알아야지.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물들지 않고 만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망상은 망상으로 알고 실제는 실제로 아는 거. 근데 망상하고 실제로 구분을 못 한다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이거 인간 세상에. 그래서 이 사리 연구 공부가 이거 깊어지는 걸 이걸 대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깊어지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깊어져야지. 그래서 이 수준이 높아야 그래야 이거 법을 짠다 그러는 거거든요. 제법하고. 이 수준 떨어지면 절대 높은 법이 못 올라갑니다. 정신수장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그 옛날에는 정신수장만 잘해도 도인이요. 옛날에는 정신수장만 잘하고 그냥 경계에 안 끌리고 초연하고 그래도 도인이요. 지금은 시비애가 분명하지 못하면 도인이라고 취급 못 받아요. 대종사님 교법 이후로는 안 돼. 그런 거 취급 못 받아요. 옛날에는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대종사님 이후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비애가 분명해야 돼요. 결국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우리는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갖다가 대소유무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만상을 드러낼 때 대소유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만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갖다가 일단은 확보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우주만유의 본체짜리 이 시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 이 공간을. 이 우주만유의 본체의 공간을 청정법계로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청정법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내살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중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괴로워. 근데 그게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 청정법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생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 마음의 고통스러움이기 때문에 내가 해탈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깨달은 자라면. 그래서 보살은 이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제도한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원래 불보살이 하는 일이고 그게 원불교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지금 뭐 저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연말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청정하다, 이 자리 하나 알아가지고 그냥 만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확대돼가지고 공간화돼 버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은 되실 거예요. 이게 공간으로 인식이 돼야 돼.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고 모든 이치가 다 드러나 있고 모든 인연이 다 드러나 있고 있어요. 여기 못 떠나요. 천국도 여기 있고 지옥도 여기 있어요. 못 떠나요. 그 말 잘 이해가 되고 계신 거 맞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셔야지 제가 이해됐는지 알아요. 저기 뭔 소린가 이러고 있으면 뭐. 자,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리 연구의 목적은 뭐냐?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했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 알자. 천조의 난측한 이치는 천조의 대소유무. 인간의 다단한 일은 인간의 12이해. 그래서 그래서 사리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 잘 되고 계시죠? 사리 연구의 결과, 우리가 사리 연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하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만 사리라고 할 때는 인간의 12해도 판단하는데 걸림이 없고, 왜 12해 판단하는데 걸림이 없어요? 12해 끌리지 않고 12해를 평등하게 드러내고 12해의 변화상을 환히 아니까 12해가 빠르게 판단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대소음의 이치의 근간에서 12해를 본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12해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해가 자기의 어떤 편벽 때문에 어디에 자기의 습관에 자기의 분별성과 주체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12해가 온전하게 그대로 드러날 때 이걸 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든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판단될 때 그걸 유무라고 말하니까 12해에 끌리지 않는 자리, 그리고 12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 12해의 변화를 확실하게 아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천조의 대소유무에 근원하면 12해가 바르지. 잘 정리가 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요, 이렇게만 안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뭔만 안 하면 되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얘기 나오고 무슨 세상이 넓다 그러니까 이 자성짜리 이 자성의 세상 이거 떠나서 어디 다른 데 가면 곤란해요. 곤란해. 이거 성리 공부한다니까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해야 알자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그러니까 또 우주만유 어디 그리고 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어디 있고 또 자성 원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하나로 버무려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망상을 끓이고 앉아있으면 성리 공부 못하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이 청정한 거. 자성도 여기.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0.1mm도 안 틀린 거.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결국은 사리 연구도 이론상 모르면은 아예 이 글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이론상을 모르면 이 대소유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론상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아는데 공부하는데 어떻게 이론상 빼고 사리 연구 공부한다는 말이 안 되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반드시 모시고 나서 사리 연구 공부를 해야지. 작업지사 공부할게. 작업지사. 작업이라 하면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라 했는데, 작업이라 하면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작용하는 것인데 지금 안이비설신을 작용하지 않고 살 때가 우리 인간 삶 속에 한순간이라도 있을까요? 없겠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작업을 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인간은.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도 작업하고 있어,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순간도 작업이 떠난 날이 없어. 그러니까 업을 짓는 데서 떠난다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업을 안 짓겠다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업을 안 지어야 된다는 등 무슨 무슨 새로운 업을 이건 전부 다 소승적인 얘기예요. 소승적인 얘기. 업을 안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어떻게 하냐? 야, 업 못 떠나. 육군이 있는데 무슨 업을 떠나냐? 업 못 떠나. 야, 업 못 떠나니까 떠날 생각 하지 말고 악업 짓지 말고 선업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작업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을 짓는 일인데 육군 쓰는 게 다 업 짓는 일이야. 그런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는 육군을 쓰고 사니까 우리는 업을 안 지을 데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지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취사를 해. 정의는 하고 악은 행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업은 짓고 악업은 짓지 마. 어차피 못 떠나니까. 떠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잘 살아버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고, 우리 지금 이 법계를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놓고 한번 보시게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 우리 각자 지금 마음속에 청정법계가 다 드러나 계시는데, 그 법계가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정의는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산정사님 본문 말씀대로 일심이 동하면 정의고, 일심이 동하면 정의고, 망념이 동하면,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잡념이면 불이고, 일심이면 정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육군을 작용하면서 업을 짓는데 어떻게 업을 지어야 되냐? 일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 일심은 뭐였죠? 이론상. 일심은 이론상짜리죠. 그러니까 이론상 떠나지 않냐고 이론상으로 육군을 운영해. 그게 작업지사예요. 가장 1차적으로. 그거 이론상 법에 어떻게 돼 있죠? 아니비셔스를 쌌는데 어떻게 하랬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걸로 아니비셔스를 쓰라고 돼 있죠. 네, 이 원상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눈을 사용할 때 쓰는 이것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거다. 아니비셔스를 사용할 때 쓰는 이 이론상 이것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거다. 그러니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일심의 자리, 이론상의 자리 이거 가지고 육군을 쓰는 거예요. 그게 작업 취사예요. 그게 정의 실행이야. 첫 번째로 정의 실행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의 실행은 뭐냐? 생멸 차원에서 보온을 하고 배은을 하지 않는 거. 육군 쓰는데 계율은 지키고, 계율도 잘 지키고 솔속률도 잘 지키는 거. 그게 정의예요. 사유를 실천하는 거.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 이걸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갖다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말하면 뭐냐? 선은 취하고 악은 안 하는 거.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게 취사예요. 천만 선을 행하고 천만 악을 버리는 거. 우리 이번에 제가 설교할 때 칠불 통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생각이 안 나냐 또. 설교할 때만 생각이 나고 지나면 다 까먹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모든 악은 버리고 중선봉행 모든 선은 힘써 행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처님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정히 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지사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3대를 공부한 의미가 어디냐 이거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작업지사에 보죠.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신수양만 잘하면 대동사님의 말하는 그 도인이 안 돼. 사리 연구만 잘해도 대동사님께서 말하는 도인 아니에요. 원불교는 수준이 높아.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도인은 수준이 높다니까. 많이 높아. 예, 그 옛날처럼 그냥 어디 가서 산속에 가서 그냥 화두나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는 대종사님한테 인정 못 받아. 대종사님 보기에는 보기 좋은 납독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는, 보세요. 정신수양,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정신수양 안 되고 작업지사 될 일이 없잖아요. 사리 연구 안 되고 작업지사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지사가 모든 정신수양과 사리 연구의 결론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야, 실행해야지. 아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게 중요해. 틀린 말은 아닌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정신수양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될 때는 무조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해야지 이렇게만 하게 될 게 아니라 안 될 때는 취사가 안 될 때는 수양력에 문제가 있구나. 연구력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과적으로 되짚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하래, 무조건. 아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고 품자는 거예요, 그냥. 예? 바보들의 행진 같아. 그러면 안 되고요. 알면은 취사됩니다. 이런 쌍 드러났는데 어떻게 취사가 안 됩니까? 이 공부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해보시니까 옛날에는 번뇌가 끓이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막 싫고 막 이랬던 문제들이 청정한 자리를 의지하니까 수양력이 되니까 취사가 되잖아요. 육군을 작용할 때 그 마음 안 떠나지잖아. 그리고 그 마음 안 떠나지니까 어때요? 12에 안 끌려지잖아. 12에 안 끌려지니까 12에 판단이 바로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어떻게 작업지사가 돼요. 이 전제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 하기 싫은 마음부터 정리를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하래?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지금 욕망의 노예인데 정신수양이 안 돼가지고 아유 정말 뭐 어떡할 건지 정말 내가 진짜 이거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 못하고 싶겠어요? 나도 다 복원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 그런데 자꾸 내 거 내 주머니 챙기고 싶고 내 욕심 챙기고 싶은데 근데 그 마음이 없어. 왜 호련히 하죠. 취사가. 그래서 취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량이 쌓여서 하는 거지. 어떻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는 안 돼. 그리고 억지로 그거 해놓잖아요. 나중에 전부 다 빗대요. 다시 돌아와. 아시죠? 다 상 가지고 공부해. 지난번에 우리 뉴스에 나왔죠. 그 정인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나 조금, 응? 사람들한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내비치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욕망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끌려가지고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 취사라고 하는 게 내용물이 없이 그런 식으로 취사만 해놓으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겉으로 보이는 선행이 나중에는 정말 최악으로 나오잖아요. 그 상이 있는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 상이 있는 공부를 해놓고 취사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사는 그런 취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사는 이 아니비셜신이 육군을 작용할 때 이런 쌍이 동작하게 하는 거, 이걸 취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니비셜신을 작용할 때 보은행이 나오는 건데 보은행은 그냥 나와요? 이런 쌍 없이 나와? 갑자기? 아니 자리이타가 그냥 나와요? 자타가 두라닌 자리가 드러나지 않고 자리이타가 나와요? 인도정의 공정함이 없이 법률 보은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자타가 둘이 없는 자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타자녀 교육을 하고 무자력자를 보호합니까? 자기 안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이런 쌍의 전제가 없이 보호는 안 돼요. 보호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의 전제는 뭐냐? 이런 쌍. 그냥 모든 상황을 쫓아가면서 왜 안 될까? 쫓아 가보면 결론은 그냥 이런 쌍이야. 그러니까 저게 안 돼서 안 됐던 거야. 내 욕망에 끌려서 안 됐던 거고
내 하기 싫음에 끌려서 안 됐던 거고, 내 관념에 끌려서 안 됐던 거고, 내 버릇에 끌려서 안 됐던 거고, 내 호불호에 끌려서 안 됐던 거고, 내 지식의 노예라서 안 됐던 거고, 내 희로애락에 끌려서 안 됐던 거고, 원근 취소에 끌려서 안 됐던 건데, 이런 쌍의 자리가 회복이 안 되면 거기에 다 끌려서 안 되는 거예요, 뒤에가 다. 이런 쌍 회복 안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 어떤 의도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결실은 중요하지만 결실은 그냥 맺히지 않아요. 작업 취사에서는 분명히 앞에 정신수양 사리연구가 다 됐을 때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실은 반드시 앞에 전제가 정신수양 사리연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물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그죠? 여기 선악 얘기 나오죠? 선악 얘기.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시행이 없거나 모르면 실행 못해요. 왜 실행이 안 돼? 모르니까. 그런데 실행만 안 된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몰라서 못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알면 뭐해? 욕심이 그게 하기가 싫은데 정신수양이 안 되는데 아까 시비를 모르는 건 사리연구 안 됐다는 거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못한다는 건 정신수양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철석까지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마찬가지죠.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악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왜 없냐? 정신수양 사리연구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니라. 이때 낙원이 뭐죠? 광대무량한 낙원. 광대무량한 낙원은 뭐였어요? 사은 보훈의 세계. 사유 실천의 세계. 그게 광대무량한 낙원이죠. 지난번 얘기 드렸죠? 우리 원불교 교리는 전부 다 뭘 향해서 가고 있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게 정의 불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은 보훈. 사막 왜 해요? 사은 보훈 잘하자고. 무슨 말인지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 수행은 반드시 원불교 수행이 뭘로 결론을 맺어야 되느냐?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했죠. 공변됨으로 결론을 맺지 않으면 원불교 수행 아니라 그랬죠, 제가. 네, 원불교 수행은 전부 다 사적인 게 아니라 원불교 수행은 모든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공적 수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내가 이 세상 다는 아니지만 내 가족 정도는 인도해야지. 최소한. 적어도 내가 다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서는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나공을 제공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광대무량한 낙원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 세상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공적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양의 문제가 아니야. 양의 문제를 생각하면요. 저 못해요. 얼마나 초월합니까? 이 조그마한 교당에서.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 내가 지금 한 사람을 교화하는 게 이게 전 세계를 교화할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지금 있는 그 가정 하나 낙원 만드세요. 자, 3. 작업치사의 결과. 우리가 작업치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을 것입니다. 용맹 있게, 이 말 잘 해석해야 돼요. 용맹 있게, 그런 막 힘을 써가지고 이것도 뭐 틀린 말 하는데 그때 용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청정한 이 자리 드러나는 게 용맹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용맹 있게 취사하는 거지. 무슨 용맹 있게 하니까 무슨 뭐 칼 들고 뛰쳐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무슨 뭐 용맹정진 하잖아요. 불교에서 용맹정진. 용맹정진이 뭐예요, 그게? 청정한 이 자리에다가 힘쓰는 게 용맹정진이지 무슨 용맹정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다 힘 안 쓰고 정진하면 용맹정진 아니지, 뻘짓이지, 그게.
길 모르고 공부하면 용맹정진 아무런 몸만 상하고 맙니다. 길을 알고 공부를 해야지. 어디다 힘쓸지를 알고 힘을 써야지. 엄한 데다 힘쓰고 다녀가지고 무슨 수행의 결과 못 얻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뭐 사막 공부,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시사, 뭐 이 정도 했으면 전반적으로 다 한번 짚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됐으면 뭐 수행은 여기 떠나서 수행 없구나라는 걸 분명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이제 여기 떠나서 수행 얘기하시면 그때는 삼천포입니다. 이제 그때 대종사님 교법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다 이 안에 들어오는 얘기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의 나머지 방법론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수행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수행은 마지막에 그 정의로 귀결하는데, 이 정의는 이 세상을 낙원 만들자는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막은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냐? 사음 보훈하기 위해서. 사음 보훈의 동력으로 쓰이는 겁니다. 수행은. 왜? 선업이니까.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저도 며칠 전에요. 한 그 선배 교무님이 저에게요, 좀 센 말을 했어요. 상당히 센 말을. 상당히 센 말을 저한테, 이제 그 교무님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왜냐면 나는 전혀 아니거든, 그게. 전혀 아닌 얘기를 나한테,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런 걸 싫어하는 스타일의 인간인데, 그걸 나한테 그런 인간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상을 좀 입었죠. 내상을 좀 입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그랬는데, 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멸심 어느 거 하나라도 나한테 없는 게 있을까? 모든 중생의 마음이 다 내 마음인데,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의 표현은 과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건데, 상황에 닥치면 나는 언제든지 또 그런 문제를 또 나의 문제로 또 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니까 또 그 마음 싹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서, 아유, 그래도 저 얘기를 나한테 해준다는 게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해주시는 말씀이지 하고, 나중에 또 좋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나 또 배웠어요. 내가 내 삶에서 유념하고 살아야 될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근데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타인에게 그렇게 읽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저는 개성이 워낙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딱 봐도 좀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요, 저는. 호불호가. 물론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좀 정상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분도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뭐 건넘었다. 무슨 뭐 60, 무슨 막 한참 선배처럼 막 훈계하듯이 한다. 막 그렇게 막 저한테 막 얘기하세요. 근데 저가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사람들 정중하게 대하지. 교타님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이제 신념이 뭐랄까, 대종사님의 말씀 가르침에 대한, 또 우리 교법과 우리 회상에 대한 그 신념이 워낙 강해요. 근데 당분간은 저의 이 캐릭터로 이제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젊은 나이에도 선악과 시비를 갖다가 극명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나이만 먹어가지고 후배들이 당신 뭐 했어? 그러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의 내적 저의 감정이라든가 판단의 부분이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 있어서 제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당분간은 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좀 그러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훨씬 더 나아가야 되겠죠. 저도 인식하고는 살아요. 인식하고는 살고 있어요. 원리편 12장 말씀이네요. 정산종사 정정요론을 설하실 때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는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하긴이 여쭙기를 영혼이란 무엇이오니까 무엇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이게 허령불매라는 게 이 정신 바탕을 설명하는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불생불매란 이 자리를 허령불매하다고 말하는데 허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텅 비어서 신령스럽고 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텅 비었어. 그리고 신령스러워. 텅 비었고 신령스러워서 매하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이게 허령불매란 말이에요. 이게 허자가 여기 이제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령, 이거 영은 신령스럽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텅 비고 그대로 신령스러워서 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허령불매한 각자의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정신 바탕이라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 거지 무슨 정신이 있고 바탕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자리를 그냥 허령불매한 정신 바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 바탕.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걸 어떤 말로 수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말로 그 본문 말씀을 수식할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다양한 말로 그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이론상 자리 떠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 보세요. 텅 비었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자리 텅 비었죠? 신령스럽잖아요. 그 자리가. 근데 텅 비었는데 신령스러워. 그 자리가. 왜 신령스럽냐?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매함이 없어. 그 자리는 환히 다 알아. 어둡지가 않아. 알면 아는 것도 알고 모르면 모르는 줄까지 알아.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 허령불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영혼이라고도 말하는 거고. 정산종사님 개념 안에서.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특정한 어떤 개체의식, 이걸 영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정신 바탕,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영혼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반드시 불생불매라는 자리를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장애가 될 때가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내요. 근데, 다른 개념들의 익숙함이 있잖아요. 다른 개념들이 익숙한데 대종사께서는 이 개념을 그렇게 안 쓰고 다르게 써. 정산종사는 이 개념을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써. 왜냐하면 이분들은 체험적 기반이 선행되지 개념적 기반이 선행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적 기반이 선행된 사람들은 개념을 아무렇게나 갖다 써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비슷한 말 그냥 아무거나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나 개념적 이해가 먼저인 사람들은요, 체험이 안 되면 그 전의 개념하고 안 맞으면 이건 이해를 자체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어도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 법문을 받을 때는 마음속에서 그냥 이분들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아, 이분들은 그걸 이렇게 그 영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면은 별로 어려울 일이 없어요. 또 뭐 말로 한 게 말씀드리자면 성품 정신 마음 뜻은 전부 다 이론상 한 자리입니다. 이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만 알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자기가 내가 마음에 대중이 있으면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지. 그거 딴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때, 이제 그렇게 나타나지만, 자기가 청정한 자리 드러내는 건 자기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평범함으로 계속 그냥 일관하시면 되고, 남들의 시비는